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초입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내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과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삶의 종결편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의 바로 여기서의 이 생에서의 삶, 그리고 이 삶의 마무리 지면 영원히 쇠하지 않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은혜의 순간들을 늘 마음속에 두고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이 생으로서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삶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람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불법을 행하면서 한번 살다가 죽는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삶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삶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합니다.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환히 밝혀지는 역할과 같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질서 있고 바르고 사람들에게 이롭고 모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어떤 상황 속에 급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있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고라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거야.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주님이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쫙 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94편 시편 기자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참 많이 당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약함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 미끄러진다는 것은 실수로 내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잘 가는데 이 길이 안 좋아가지고
길이 안 좋아가지고 늘 다니던 길인데 비가 오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그 길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뭔가 또 다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쫙 배경이 된 거죠. 여러분, 마른 하늘에 갑자기 날이 급변해가지고 비나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비 올 때, 눈 올 때가 긴장이 됩니다. 운전 방식도 달리 취해야 됩니다. 똑같이 속도를 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핸들을 꺾고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30%, 40% 속도도 다운시키고 조작도 조금씩 느리게 상황을 더 살피면서 그 상황을 아주 더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살피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것이 또 운전이죠. 상대가 졸았다든지 또 상대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주 거칠게 했다든지 그러면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미끄러져. 지금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미끄러져서 엄청나게 부상을 당하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기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미끄러져서 지금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어떡합니까? 주님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인적이 드문 상황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도 되고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적들이 기습해가지고 예상치 못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누명을 씌우고요. 억울하게도 계속 공격해오고요. 핍박하고 이런 상황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미끄러집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사오니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견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청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생각 밖의 급보가 전해져 왔어요.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왔어요. 우리 어른들은 밖에서 오는 전화에 긴장을 하죠. 저도 밖에서 오는 전화에 긴장을 하고 요즘은 저 고향에서 오는 전화에 긴장을 합니다. 우리 여동생이 몇 번 전화하면서 그래요. 오빠 오빠 놀랄까봐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전화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니까. 서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 때문에 이제 몇 번 긴장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질적으로 공감하는 여동생이 제 마음을 아는 거죠. 사실이 그래요. 아유, 동생이네.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겐가 전화가 왔을 때,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다렸다.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무슨 일이야? 이 전화만 오면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어려움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감이 봉착해 온 거죠. 오늘 94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1절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도대체 이게 출발이 왜 이렇습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악대를 받았다는 거죠. 핍박과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복수의 칼을 갈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묻어두고 참으린 자 몇 번 돼야 이겨나간다는데 하고요. 3번은 참아야 된다는데 3번이 뭐야? 내가 지금 참은 게 얼마냐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가 주마등처럼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시고 증거를 하시나? 내가 죄를 받는 거지, 내가 죄를 받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참 속임을 당했을 때 그 아픈 상처가 대단했을 겁니다. 외삼촌을 향하여 몇 번이고 따졌을 법합니다. 아니 외삼촌 지금 6번째요. 6번째. 아이고 8번째입니다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10번씩 속임을 당했던 야곱의 인생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가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장인이고 돌아서서 또 보면은 외삼촌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체험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랬을까? 15절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맛은 그런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 그래서 응답 일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써보면 꼭 어떤 수첩에다 쓰지 않고 노트에다 쓰지 않았어도 일기에 쓰지 않아도 마음에 쓰는 거죠. 응답 일기를 이렇게 쫙 써보면 이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오늘 거룩한 헌신의 시간, 거룩한 성소의 이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조아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기도 맛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요. 내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되지 뭐.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시는구만. 여러분 일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닥쳐 당하고 있을 때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그래요. 왜 나만 갖고 내게만 이런 일이 닥치냐고. 세상에 참 못 살겠다고.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고. 참 따로 지옥이 없구만. 늘 지옥이라고. 이런 몹쓸 세상 막 탄식하면서 저주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으면서 더 심해지며 정신분열증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길 지나가다가 그냥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묻지마 폭력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남쪽에서 어떤 사람한테 불을 질러가지고 왜 불 질렀냐고 그랬더니 불나는 것을 영상으로 보니까 막 이 속에 감정이 막 되살아 올라가지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랬다고. 나중에 이력을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산불 불을 질렀던 장본인이 이번에 잡혔더라고요. 조사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 무대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마음보가 이 속에 배어 있어 가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보는 이 안경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카만 안경을 쓰면 새카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미끄러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있을 때,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다윗처럼요. 전쟁 직전에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적당하셨다는 겁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이 이럴 때 즐겁습니다.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인내심을 가진 보람이 있구나. 새벽에 단잠을 깨고서 참 새벽 강단, 새벽 기도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온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일 마무리 질 때 그 성과를 보면,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봐도 뿌듯하지. 아이고 오늘 하루 땀 흘리면서 일했더니 보기 좋다. 밭갈이를 해놓고 김을 메고 또 어떤 작업을 통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를 보면 흐뭇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근심에 눌렸는데 위로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의 평정심이 회복되고, 여느 사람 같으면요 그 삶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 맛이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 없지. 우리 주님이 내게 위로하시고 주님이 길을 환히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찬양됐습니다만 물이 넘실거리고 이 바다가 앞을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길 열리지 않아요. 홍해처럼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우리 손을 붙여줘. 가자. 아니 어디를 가요? 우리를 걸어가면 되지. 꼭 열리기를 기다리냐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자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시고 야, 안 열리면 걸어가면 된다. 내가 능히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하루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미끄러진 경우가 있나요? 넘어진 경우가 있나요? 실수가 많아서 낙심된 경우가 있나요? 실패에 쓴 잔을 마시고 있나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나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주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